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를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사 성벽에 못 박음에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민족이 참 흥미로운 민족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원래 가나안에 원래 있던 족속일까요?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족속일까요? 질문을 드리는 의도를 잘 파악하면 이제 금방 답을 아실 수 있는데 원래 가나안에 살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에게해 쪽에서 온 민족으로 이제 학계에서는 봅니다. 고고학적인 조사를 했더니 두 지역의 이 토기 모양 그리고 삶의 양식이 비슷하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족속들이 에게해 쪽에서 온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게해가 어디냐면 그리스와 터키로 둘러싸이는 바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블레셋 민족이라는 이 족속은 그리스에서 가나안 안으로 이제 이동해 온 민족인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언제 이 블레셋 민족이 그리스 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해 왔는가? 주전 13세기 경으로 추정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이제 다양한 지역, 가나안이나 이집트, 유럽,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심각한 기근이 있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상당 기간 지속되다 보니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던 거죠.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한 이제 민족 대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블레셋 족속이 그리스 에게해 쪽에서 살다가 가나안까지 이제 오게 되었고 가나안에서도 이 블레셋 평야가 상당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제 가자 지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로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가 언급되고 있죠. 이 5도시의
주로 거주를 하였던 겁니다. 단지 배를 타고 건너왔는지 아니면 육로로 왔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좀 언급된 곳이 있을까? 불분명하지만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긴 합니다. 신명기 2장 23절 말씀과 아모스 9장 7절 말씀인데, 지금 이제 스크린으로 보시면 신명기 2장 23절에는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 지금 이제 블레셋 민족이 살았던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원래 이제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아위 족속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갑돌이 어디냐? 지금의 이제 크레테라고 봅니다. 에게해 바로 밑에 있는 섬입니다. 아모스 9장 7절에도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갑돌, 지금의 크레테 지역에서 왔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두 가지 성경의 흥미로운 점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했는데 블레셋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족 대이동 시 원래 그리스 에게 쪽에 있는 민족이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기근 때 그 철기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여전히 청동기 문화만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이 블레셋 족속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이런 농기구 또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도 좀 더 강한 철로 된 농기구 같은 거를 만들려면 어디로 갔었다? 블레셋이 살고 있는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아직 청동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전혀 없는 거죠. 철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화를 소유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철기 문화가 없는데 극소수의 왕이나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과 관련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무엇이냐면 바로 전투 방식입니다. 이 두 진영이 이렇게 싸움을 벌이기 전에 두 진영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항호를 벌이는 이 싸움 방식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먼저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1대1 싸움을 벌이는 이 싸움 전투 방식, 요거는 가나안 땅의 전투 방식이 아닙니다. 요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싸움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을 텐데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트로이 목마를 보시면 두 진영이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각 진영의 대표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는 1대1로 싸움을 먼저 벌이는 형식. 이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지역의 고대 전투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형태가 나타나는 것도
블레셋이란 민족이 원래는 그리스 쪽에서 온 민족이고 철기 문화를 소유해서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었죠. 주전 한 600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울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이죠. 6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비참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이 비참함의 절정은 죽은 날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전투가 끝났고 그 다음 날 이제 시체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러 나온 겁니다. 거기서 사울과 세 아들을 보고 참수 목을 베어버리고 발가벗겨버린 시신을 이제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버렸다라는 거죠.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이제 일어나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중 장사들 몇몇이 밤새도록 벳산까지 달려와서 벳산 성벽에 박힌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조심스럽게 자기들의 마을 길르앗 야베스로 와서 장사를 지내주고 7일 동안 슬픔 가운데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반전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는 한 20km 정도입니다. 하루길인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시신을 거두고 그리고 자기들의 마을로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은 은혜를 갚으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은혜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잘 알려진 고사성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결초보은이라는 말입니다. 배은망덕의 뜻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배반하고 받은 덕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배은망덕의 예가 됩니다. 배은망덕과 정반대되는 고사성어가 무엇이냐면 이제 결초보은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의미는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인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죽어서라도 받은 은혜를 갚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이 결초보은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고대 로마의 한 철학자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사람보다는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은혜를 갚기는 고사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심한 비난, 모욕적인 언사를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된다라고 이 철학자가 말하는데 그 세 가지 이유가 참 공감이 됩니다. 배은망덕의 이유는 첫 번째는 자만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좀 후한 사람들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배은망덕의 이유 두 번째는 탐욕 때문이다라고 이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현 위치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기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탐욕이 너무 지나치면 현재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이 베풀었던 도움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도움과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배은망덕의 이유 세 번째는 질투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다른 사람을 보니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진 것 같아서 그걸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마음 조절하지 못하면 배은망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철학자가 말하는 세 가지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이 연상이 됩니다.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라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이유가 사울에게서 그대로 발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배은망덕은 첫 번째, 사울은 자만했다라는 겁니다. 이 어디서 저희가 사울의 자만심을 발견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전쟁을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이렇게 집도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늦는 겁니다. 오지를 않는 겁니다. 7일을 기다려도 7일 이내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 이 사울 마음이 좀 다급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흩어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사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본인이 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번제를 드려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급하긴 급했죠. 그러나 이 행동 어찌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뭐 이런 제사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겠어? 라는 자만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니 그게 뭐 별거 아니네. 그래서 흉내를 한번 내보았던 겁니다. 자만심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이 일로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배은망덕 자만의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사울의 배은망덕 두 번째는 사울은 탐욕스러웠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탐욕이 강했을까요? 왕권입니다. 왕권에 대한 탐욕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결코 왕권을 포기하지 않겠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의 사람이었고 가장 미약한 집안의 출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선택과 은택을 깊이 새기지 못했던 거죠. 조금 전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다윗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점에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기 위한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왕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라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내려가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던 겁니다. 오히려 아들 요나단을 차기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결정, 마음을 품고 그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다윗을 죽여서라도 이 왕권을 유지하겠다,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여기서 그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기 왕으로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는데 싫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배은망덕한 도전장을 내미는 행동인 겁니다. 사울의 배은망덕함은 사울이 질투심에 불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질투입니다. 그 이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감싸려고 하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날려 아들도 죽이려고 할 지경이었는데 주체할 수 없었던 질투심,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배은망덕한 행동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배은망덕하거나 또는 사람을 향해 배은망덕하면 그 끝이 결코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은혜를 헤아릴 줄도 모르고 은혜를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잘나서 자기 생각밖에 모르면 그 마지막이 은혜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결초본 사울 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했던 사람인데,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왔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왜 그랬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사울 왕이 노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또 잘 알았던 사람들인데, 거의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간 왕인데, 그 왕과 세 아들의 시신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 세 구절에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단지 가서 시신을 가져오는 정도가 아니죠. 블레셋 군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고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굳이 시신을 가지러 그렇게 위협을 무릅쓸 이유가 있을까? 아마 가족들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만류도 했을 텐데, 목숨을 걸고 밤새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힘겹게 빼내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정성스럽게 화장하고 그 뼈를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에 장사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인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왕을,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을,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 왕을 굳이 왜 그렇게 했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바로 결초보은입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을 통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후 처음으로 군사를 일으켜 구한 도시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암몬 족속이 침략을 했고 길르앗 야베스를 둘러싼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사울에게 보고했더니 사울이, 성경 말씀 계속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에 큰 감동을 받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까지 가서 암몬을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와 그 주민을 구했더랬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처음 했던 전쟁이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했던 내용입니다. 시간이 그 이후로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 왕을 통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사울 왕이 그 노년에 미치광이처럼 생활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았지만, 전투에서 패하여 참수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만이라도 제대로 매장하고자 자신들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벳산까지 밤새 달려가 그 시신을 가져와 정성스럽게 묻어 주었다. 말 그대로 결초 보온의 결단과 행동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후 이 일을 통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그 주민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가 사울 왕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나도 이 선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갚으리라. 자신을 오히려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끝까지 품는 다윗도 대단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시신을 가지고 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결초 보온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다윗과 길르앗 야베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갚아야 할 은혜가 있지는 않은지,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늘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가족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나에게 귀한 신앙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교회와 신앙의 선배님들께 은혜를 갚으며 살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해주는 교구 식구들에게 또는 가까이에서 함께 숨쉬며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친족들의 은혜, 교회의 은혜, 친구들의 은혜, 성도님들의 은혜, 정말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잘 새기고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